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구절은 길이가 짧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는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가? 방금 전에 읽은 5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말씀 듣고 싶어 왔습니다. 기도받고 싶어 왔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쁠 때입니다. 아주 바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바쁜 상황 가운데 기도하셨다.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주 바빠서 기도합니다. 연말 연초가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도 많고. 그러나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할 일이 많을수록 기도할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기 이전에 40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가르쳐 준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되는 주기도를 그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읽어볼 때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이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다양한 방식의 기도를 하시다. 우리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대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잘 찾아보면 다양한 방식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기도 방식들을 주님께서 다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개인 기도, 금식 기도, 안수 기도 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시작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밤을 새고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하셨어요. 밥을 왜 굶어가며 기도해?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왜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먼저 예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잠을 접고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와서 많이 잠잘 생각하십시오. 천국에 잠자는 곳은 아니니까 쉴 생각은 천국 가서 한다.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 또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밤이 새도록이라는 것은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때가 새벽 2시에서 3시경입니다. 뜻을 가지고 밤 11시에 철야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새벽 2시쯤 되면 정말 힘듭니다.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졸릴 때 내려앉는 눈꺼풀이죠. 이게 5톤 트럭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때에 더 찬양하고 기도하면 새벽 4시 반쯤 되면 힘이 납니다. 30분만 더 하면 5시에 끝나니까. 그 힘을 얻고 딱 철야 기도 마치면 뿌듯함이 있어요. 철야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거나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철야 기도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저는 주님께 감사한 건데 내가 한 거 다 해야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40일 금식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 33절부터 35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금식은 필요 없어라는 금식 무용론을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좋을 때니까 금식하지 않지만 앞으로 신랑을 빼앗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금식 기도가 유용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이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욕구, 먹는 욕구를 제어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근데 이게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라면 생각나고 뭐 김치 국물 생각나고 그렇게 그때 그 라면 국물을 괜히 남겼어. 뭐 이런. 저도 4일 동안 금식하는데 이틀째가 참 힘들더라고요. 3일 지나고 이제 4일 접어들면 금식기도 끝날 때 먹을 음료수와 그 밥풀로 만든 과자를 갖다 놓고 참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은혜가 금식기도에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금식기도하면 시간이 참 많아요. 우리가 30세 때 밥만 안 먹어도 시간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겠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집회 때는 참석하지만 집회가 아닐 때는 우두커니 앉아 있고 또 금식하면 그렇게 졸려요.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원초적인 욕구를 제어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우리는 때때로 미디어 금식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음식 금식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 또 예수님은 개인 기도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따로 혼자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서 산에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따로 홀로 군중을 떠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처럼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키엘케골이 말한 것처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전진과 머무름이라는 삶의 패턴이 있었어요.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전진의 시간, 어드밴스 전진의 시간이 있었고 또한 머물러 서서 삶을 추스리는 머무름의 시간, 이 시간이 기도 시간. 그러니까 전진과 머무름,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과 또한 머물러서 기도하며 삶을 챙기는 시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의 내용인데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들이 내기를 하다가 어떤 내기를 하게 되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누가 장작을 많이 팰까, 누가 힘이 좋은가 이런 얘기겠죠. 누가 더 많은 양의 장작을 정해진 시간까지 펼 수 있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장작을 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사용이 좀 달랐어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도끼를 내려 찍으며 장작을 폈습니다. 많은 양을 폈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장작을 펴다가 쉬다가 또 장작을 펴다가 쉬다가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한 질문이면 제가 하지 않겠죠. 놀랍게도 쉬다가 장작 펴다 쉬다 장작 펴다 한 사람이 더 많은
양의 장작을 패웠습니다. 이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나는 쉬지도 않고 일했고 너는 중간중간 쉬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많은 양의 장작을 팰 수 있었지? 이때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중간중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지. 대답하는 거예요. 이 도끼날을 가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날을 가는 이 시간이 바로 머무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인생의 도끼날이 묻어져서 아무리 패도 이게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방식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방식의 기도를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당신에게 기도 시간이,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한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5절에 이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성격이 아주 못됐다. 못된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이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가서 부탁을 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부탁하는데 그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더니 이 재판관이 하루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 재판관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오래 기도하는데 잘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누군가에게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착착 돼요. 그런데 조금 믿다 보면 오래오래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미워서 응답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어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당신과 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래 기도해도 자꾸만 끝까지 잘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은 당신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거라도 없으면 헐헐 날아 도망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와서 뭐 해달라 하더라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미워서 싫어서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오래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당신이 찾아와서 엎드리고 그리고 부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묻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테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첫 번째 기도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요, 마음에 원함이 있지만 육신은 약하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만으로 했으면 여러분 선교지에 100번도 더 나갔다 왔어요. 근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실천 못하는 거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 기도가 마음은 있어도 실제 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유혹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우리 다 유혹해요. 세상에는 유혹이 있어요. 나는 유혹이 없다 하면 당신 죽은 거예요. 살아가는데 나는 왜 유혹과 시험이 하나도 없지, 고민도 없지? 그러면 의심하면 난 죽은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항상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공격이 있는 거예요. 공격. 그런데 그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잡아가려고 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그 시험이 시험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한가? 내가 평소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그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와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말을 써도 돼요. 자빠져 자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이런 거예요.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유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가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갔고 6개월 1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달라요. 이 쥐가 쥐구멍으로 들락거리듯이 여러분을 들락거리고 공격하는 다 쥐구멍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의 말에 약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시험 들어서 한 1년 넘게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표정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표정을 딱 봐도 나를 무관심하게 미워하는 표정을 봐요. 거기 딱 시험에 딱 걸려갖고 한 3년 4년 갑니다. 그 사람 말도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돈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으로 내게 오는 돈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고 늘 기도로 준비하면 이 돈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오는 돈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으로 내게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쉽게 유혹에 자빠지지 않게끔 준비시켜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면 잘못된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제안을 머뭇거리지 않고 아이들 말로 튕기지 않고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참 지나고만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제안을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덥석 물었던 경험. 이거 참 쓰라린 경험이에요. 더 쓰라린 건 뭔지 아세요? 그 기가 막힌 선물과 같은 그 제안을 내가 그냥 밀어냈던 거. 다 기도로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게끔 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날 때, 어떤 시작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주께서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좋은 것을 주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돌이 있고 떡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떡을 주지 돌을 주지는 않는다. 뱀이 있고 생선, 뱀은 구약법에 따르면 못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을 주면 더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못 먹는 건데 하나님은 생선을 주시지 못 먹는 뱀을 주지 않는다. 이게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떡이 아니라 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격도 돌이에요. 정말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 곁에 온 동역자라면 처음에 돌처럼 보이지만 그게 떡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만나서 딱 봤는데 완전히 떡처럼 보여요. 이게 정말 무지개떡, 시루떡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기도하고 나에게 보내진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 눈물의 씨앗을 뿌리듯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프로젝트,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고 내 능력 한계를 벗어나고 그리고 어려운, 먹지 못할 돌처럼 보이겠지만 기도하고 받은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게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좋다라는 것은 딱 맞다라는 의미예요. 좋다라는 건 딱 맞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딱 맞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처음에 턱 받았을 때는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돌처럼 보이지만 기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하기에 좋은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것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돌이 떡처럼 보여요. 기도하면 정말 떡이 떡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그 장소가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일이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근데 네 번째, 정말 이
이 비밀의 영적 비밀, 네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이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늘 지금 당장 살아온 지금 1초 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세울 것 없고 칭찬받을 일이 없더라도 그러나 마음 딱 잡고 약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준비되었을 때, 웬만큼 제대로 살았을 때, 형편이 되었을 때, 이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산 다음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부족해도 산산이 깨어졌어도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도 부끄러운 일 투성이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언제 기도할 수 있는가? 지금. 왜? 예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어도 괜찮아요. 짧아도 괜찮아요. 지금 5초밖에 시간이 없는데 기도해도 되나? 1초만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잠깐 멈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눈을 떠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 눈 감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서도 괜찮아요. 누워도 괜찮아요. 엎드려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늘 기도하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